이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도 안전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는 늘 출렁이고 요동칩니다. 그리고 강한 해류를 만나기라도 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휩쓸려 가기도 하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다이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이 항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폭풍이라는 것은 늘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닥쳐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하면서 고통과 상실에 함몰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이 과거에 묶인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위트워스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보면 이 시처 교수님이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아주 큰 폭풍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90년대 중반에 온 가족이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또 4명의 딸을 데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근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차를 충돌했습니다. 정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게 되고 4살 난 딸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세 딸과 이 시처 교수님만 남게 됐습니다. 엄청난 예기치 않은 큰 폭풍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깊은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시간을 지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떻게 그 깊은 고통과 상실을 이겨내고 또 성장해 갈 수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부지하신 것 같았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주목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나 기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처 교수님은 기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시처 교수님 같은 큰 폭풍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경험하고 상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폭풍,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을 제시해 줍니다. 룻기를 보면 인생의 예기치 않은 큰 폭풍을 만나서 깊은 고통과 또 상실을 경험한 한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베들레헴에서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폭풍이 몰려온 거죠. 인생의 폭풍.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살 길을 찾다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다 처분합니다. 다 팔아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을 보냈는데 10년 만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 아들도 차례로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2 며느리와 함께 이 나오미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삶이었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처량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네, 룻기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슬픔과 절망, 좌절이라는 어두운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괴롭게 하다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산산조각으로 깨트리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방 땅에 있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마음과 인생이, 가정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했던 나오미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상황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그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의 품 안에 있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었죠. 품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품 안에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룻기라는 책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죽음과 절망에서 생명과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 어떻게 텅 빔에서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의 삶을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을까요? 나오미가 텅 빈 그 삶에서 충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고향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은 정말 이방 땅에서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마치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깨어진 마음 그대로, 텅 빈 그 빈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의 고통과 공허와 깨진 아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이방 땅에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도 예외 없이 인생의 폭풍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가 받았던 이 재산을 거의 다 써갈 때쯤 되어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흉년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늘 양식이 풍족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서 흉년에도 먹을 것이 여유 있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이라도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빈손 그대로, 그 처량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반갑게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자신의 아들은 존귀한 내 아들이고 내 소중한 잃었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존귀함을 회복해주고 정체성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무언가 선물을 주시고 또 열심히 뭔가 해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런 아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손길로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다시 깨어진 조각을 맞추어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 삶에 정말 가장 치명적인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드리는 어떤 의식,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내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상실감에 빠져있는 내 영혼을 원하시는구나. 그 모습 그대로 받기 원하시고 나를 만지기 원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오미의 삶이 생명의 풍성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애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애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은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생명을 주고받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 안에 인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와 룻이라는 인의 사람, 인자한 그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깨어진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이, 가정이, 가문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어떤 인애를 베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 룻기 말씀을 한 장씩 자세하게 강해 설교를 진행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이 어떤 인애를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다가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압 땅에 남아서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아니라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 민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현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자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는 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말씀 한번 보시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만약 돌아가셔서 묻히시면 저도 죽은 이후에 어머니 곁에 묻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의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인간적 정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룻은 지금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룻이 모압 땅에 남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익숙한 그 땅에 머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 전성에 의하면 룻은 모압의 왕족의 가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정말 그렇다면 룻이 그냥 이 모압의 명문가의 집안의 한 사람 만났다면 정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겠죠. 부족함 없이. 근데 룻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땅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간혹 모압 땅에 남았던 오르바 이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자체, 성경 자체에서는 그 오르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르바와 룻 모두가 나오미를 선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했다는 말은 헤세드인데 인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는 인애가 아주 특별하게 쓰이는데 룻과 보아스에게만 쓰입니다. 그런데 오르바에게도 쓰이고 있어요. 오르바도 인애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오르바와 함께 고향 땅에 머물렀다 해도 며느리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그런 어떠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곤궁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친절과 충성과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인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의 책임을 초월하는 그런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 의무가 100이라고 표현한다면 인애의 사람은 130, 150, 200 이런 인애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데까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100% 정도, 100 정도의 인애를, 친절을 베푼다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도리를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했습니다. 아무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룻의 태도가, 룻의 인애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정상적으로 행동한 오르바와 그 이상의 과도한 인애를 베푼 룻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을 계속 읽어보면 룻이 어떤 인애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룻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섬기고 또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죠. 또 추수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라는 나이가 든 사람과 청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룻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룻은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그런 인애를 통해서 절망과 황폐함으로 가득한 한 영혼의 인생을 생명으로 가득 차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한 영혼만이 아니라 이 가문을 살리셨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낸 놀라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연 왕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가 이 룻의 인애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룻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스는 어떤 인애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두 가지 인애를 베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가정이 그 유업의 땅, 기업의 땅을 다 처분해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업의 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죠. 이때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룻과 나오미에 대한 그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이 두 가지 행동은 율법의 말씀, 그 명령과 관련이 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만약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난해져서 기업의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판 땅을 다시 되사서 돌려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만약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는 이제 대가 이어질 수 없겠죠. 이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가 그 형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 주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형제 이름으로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두 가지 율법의 근거에서
인애를 베푼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그런 그 소요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 친족의 그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가까운 친족이라면 그러한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는 이런 인애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율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고 보아스는 그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로 맞아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책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자손을 낳아서 또 대를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재정적 소모가 많이 들 것을 알고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은 다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그 율법의 말씀에 넘어서는 그 일은 하지 못하겠다. 그 룻은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고, 재정적인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보아스의 행동이 인애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를 대조해서 보아스의 인애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오르바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이 두 사람은 룻과 보아스의 그 희생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초월하는 그런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피폐해진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반적 수준의 그러한 헌신으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애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나오미의 잃어버린 그 유업의 땅을 다시 되사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에게 팔려서 사탄의 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그 모습, 텅 빈 상태,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그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오미의 절망적이고 공허한 그 삶이 룻과 보아스의 인애로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워싱턴 DC 그 수도 있죠. 수도에 보면 포토맥 강이 있습니다. 포토맥 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수년 전에 겨울에 1월 달인데 그 강이 꽁꽁 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쿨버스가 강변 도로로 쭉 달리다가 그 길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탁 치고 넘어가서 강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있었죠. 청년이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추운 겨울인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얼음물로. 그래서 아이들을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청년이라도 저체온증이 오면서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강바닥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11 차가 와서 이제 아이들을 마저 구하고 그 차도 인양하고 그다음에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청년의 시체를 줄을 매달아 가지고 헬기를 통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축 처져서 축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시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청년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냥 이 청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911, 119에 전화하고 기다렸어도 됩니다. 그래도 너무 잘했다. 너가 빨리 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을 텐데 당장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어린아이를 볼 수 없어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사회적 그런 도리적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이 들려있는 청년의 시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똑같은 질문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왜 달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은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공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애를 베푸신 거예요. 독생자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과한 인애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버려서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무한한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주님 한 분, 이 사랑만 있으면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과분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과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과분한 사랑,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애를 체험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애를 깊이 체험하고 인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악의 폭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폭풍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겪었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가장 큰 폭풍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전혀 도와줄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 그것도 가장 큰 폭풍이 아니에요.
가장 큰 폭풍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폭풍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폭풍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 가장 큰 폭풍을 피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심각한 폭풍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 이 배는 어떤 폭풍을 만나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장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폭풍이 몰려와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이 배 타고 계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마침내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항해하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나오미와 같이 내면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고 그 심령을 회복해주고 또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회복해주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인내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의 민족 가운데 깨어진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